오늘 본문 읽은 우리가 예레미야 52장은 어찌 보면은 예레미야에서의 부록 같은 내용입니다. 즉 이 내용은 열왕기 하에 이미 있는 기록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그러한 부분이지요. 즉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들을 다시 한번 보며 또한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사람은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지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왜 세워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 여호와김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반 바벨론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를 퇴위시키고 그리고 바벨론을 따르는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즉 앞선 왕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아야 되는데 한번 어리석게 되면은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라는 것이었는데, 친애굽주의 정책을 피면서 반 바벨론에 앞장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벨론 왕으로서는 더 기가 찰 노릇이지요. 자신의 힘으로 세워준 왕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도리어 반대하는 데 앞장섰으니까 바벨론 왕은 더 분노에 차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달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고통은 오로지 누가 다 입습니까? 백성들이 피해 입고 어렵게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아서 당연히 자기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데, 아니 굳이 하나님 이야기를 안 꺼내도 자신이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왕권을 잡게 된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게다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분별하도록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리 위기가 닥쳐와도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게 제대로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만 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의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호와 앞에 있는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게 되면 잠깐이라도 그것에 흔들려 버리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우리의 판단을 또한 혼돈스럽게 만들어버리고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드기야는 더 악수를 두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던 것이 오래되어서 이제 멸망하게 되었을 때 시드기야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바벨론 왕이 이 예루살렘을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함락시키고자 했던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원인 중에 하나가 시드기야의 이 행동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한 이 멸망의 앞에서 멸망시키러 온 군대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고 또한 항복을 하든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든지 해야 될 터인데, 그래야지 어떻게 좀
여지를 본다던가 살 길이 조금 있다던가 할 터인데 도리어 악수를 두고 말지요.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버려요. 탈출해버려요. 백성은 무슨 꼴을 당하든지 탈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탈출이 성공하나요? 여리고 평야에서 잡혀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참 비극적인 일을 겪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즉 자비 없는 용서 없는 그러한 심판의 자리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 시드기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뒤의 내용들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가운데 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엘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네. 이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즉 유다 왕 여호와긴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는데 그가 석방되었고 또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어찌 보면 지위도 인정받고 먹을 것도 책임져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한 왕이 그저 감옥살이에서 풀려났다, 포로된 자리에서 지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로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영원한 심판 아래 또한 버리심의 자리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징표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그 포로와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불순종하여서 포로가 되었고 갇힌 자가 되었지만 이것이 영원히 그런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풀어주실 것이고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러한 징표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긴 왕이 왕 앞에서 먹게 되었던 것처럼 그 모든 식량을 또한 받았던 것처럼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생도록 책임져 주시는 광야에서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고 확신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변함없는 자비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속에 처하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 때로는
우리는 망했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고통 속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이겁니다.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라, 또 이러저러 해라 했던 것들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라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또한 이 고난 속에서 처하신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므로 이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따라야 되고, 현실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낭망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아래라는 것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라는 것을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라는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겪고 있는 고난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고난, 코로나19 이런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볼 줄 알아야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자리이고, 또한 이러한 시련들이 그저 시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리라는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왕의 자리를, 바벨론 왕의 자리를 하나님 앞으로 읽어도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절히 말하고 32절을 보게 되면, 또한 그의 자리와 그와 함께 있는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누가 높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마치 방탕한 작은 아들의 의복을 갈아입혀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갈아입혀 주시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하나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또한 그가 날마다 쓸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변함없이 있다는 것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리하여 이 시련을 이겨내고 회복의 은혜를 받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단지 그 오랜 옛날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음을,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지,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고쳐나가고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그러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